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 전동차에 아저씨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칫솔입니다. 이걸 무엇 때문에 들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리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벌었을까요? 겨우 2,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서 그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오도록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색다른 마케팅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던지고 간 말은 진한 여운을 남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아마 거기 자리에 남아있던 그 승객들은 그 사람의 말을 아마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없이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거나 기회를 놓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발광 물질을 찾기 위해서 9,999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또다시 10,000번째의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 그러자 에디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나는 실행되지 않는 9,999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이런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무려 1,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었고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바라보고 선교에 힘을 쏟으면 주님께서 승리의 열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선교를 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했겠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고생이 눈에 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오늘 우리 앞에 선교의 거장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장애물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선교 사역도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 위에 어떤 것들이 더해져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훌륭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수리아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까? 금방 봉독했잖아요. 누구가 바울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본래 그들은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했다가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었는지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이 몇 개나 됩니까? 목이 몇 개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밖에 없는 목을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것을 내놓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니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그렇게 목을 내놓고까지 협력 선교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꾼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 수리아로 떠날 때 그들도 함께 동행했다고 증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도시로 가면 도시로 따라가고 시골로 가면 시골로 따라가고 섬으로 가면 섬으로 따라갔습니다. 물설고 낯설고 문화가 다른 곳이지만 어디든지 동행하며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저도 선교사들을 돕고 협력 선교하기 위해서 종종 선교지에 갑니다마는 선교지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달라집니다. 거기에다 모든 것을 원주민들에게 맞추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태국에 가서 라오족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족들은 깊은 산속에서 사는 산족들인데 1년에 한 번씩 각 교회의 성도들이 총회로 모입니다. 산속에 넓은 터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총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약 4,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산속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집회를 할 때는 전부 다 넓은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메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수십 마리의 돼지를 잡아서 한쪽에서는 찌개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창자와 내장을 볶고 또 한쪽에서는 고기를 구워서 내놓았는데 그것으로 식단이 끝입니다. 원자재는 돼지고기 하나뿐인데 그것을 3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메뉴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속이 영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인데 그 라오족이 즐기는 향료를 잔뜩 뿌려놓아서 도무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산속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한번 잡은 돼지를 일주일 내내 나무 그늘 밑에 보관해놓고 요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기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상한 고기를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한 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 한 3, 4일 동안 계속 쏟고 말았습니다. 일명 오토바이를 타고서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힘듭니다.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도대체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바꿔가며 선교를 했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협력 선교를 했으니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도 동역자가 있어야 하지만은 주님의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 교회 앞에 위대한 간증거리를 많이 남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타는 의지와 새로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잘 펼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던 중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삭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나시린들은 특별한 서원을 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서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서 일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이 있죠. 이렇게 서원을 한 후에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머리가 흰 채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시 깎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원한 대로 선교 여행을 잘 마치자 머리를 깎았는데, 단순하게 선교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깎았다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불타는 의지와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 어떤 일을 맡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자꾸 퇴보하고 낙후되고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초원을 맡았습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십시오. 목장을 맡았습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십시오. 찬양대를 맡았습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십시오.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십시오. 전도단으로 자원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서 전도하십시오. 중보기도단으로 자원하셨습니까? 열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십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십시오. 선교 그룹에서 봉사하십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십시오. 열정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후에도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발목만 담그고 서 있다가 인생 끝내고 맙니다. 한 번도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선교와 봉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선교와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큰 역사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잘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수리아를 지나서 갱그리아에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크게 은혜를 받고 바울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나 하고 하품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꾸물거리다가 세탁소에서 세탁해 온 양복을 급히 입느라고 바지 혁대 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 자꾸 바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어도 바지가 내려가고 엉덩이를 뒤로 빼도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 손으로 붙잡고 설교를 하자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급히 오느라고 혁대를 메고 오지 않아서 바지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 갈 때 다음에 또 오시라고 여러 번 얘기하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의 귀가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웬만큼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입니다. 설교는 평가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수준이나 재미를 떠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은혜 받고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한 후에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본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유럽에 가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봐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선교는 나의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또 협력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가 그 선교사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선교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서 선교의 좋은 동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